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중등부 부감 곽종섭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죄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운동원들 2019년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기꺼이 도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다니엘처럼 바벨론 같은 이 시대에 승리하는 운동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운동원들이 새벽기도 운동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하여 학업의 큰 열매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노고를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영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 귀가 열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중등부위원단의 특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부총무 김도빈 운동원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SFC 특별새벽기도운동 첫째 날 새벽예배 소식입니다. 먼저 특별새벽기도운동 첫째 날 새벽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주신 중등부 부감 곽종섭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송해주실 등중부 위원단과 부르신 그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박윤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식사는 8교육실에서 5시 50분 이후에 제공됩니다. 모든 운동원께서는 기도에 전념하신 후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가 차량은 6시 15분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차량을 탑승하는 운동원들은 늦지 않게 차량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고등부 SFC 특별새벽기도운동 첫째 날 새벽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중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중등부 위원단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그 방학 때 늦잠들 자는데 일찍 일어난다고 애들 쓰셨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귀한 자리까지 나온 중고등부 운동원들,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집이 멀어서 또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를 않으셔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카메라 있고 저 뒤에 카메라 있는데 이 카메라 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아이들 유튜브로 지금 이 새벽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요. 중등부의 이영신, 김윤지, 박나연, 최은선, 박시은, 권혁진, 박이혜서, 또 고등부의 이혜성, 이예성, 이강현, 김찬민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집에 있다고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이불 밖으로 빨리 나오세요.
바벨론 같은 세상 다니엘처럼 살기 이런 주제로 삼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상의 세력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런 멋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요즘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바벨론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걸 일주일 동안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나라 유다라는 나라는 위쪽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또 밑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서 양쪽 틈에 끼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 왕 누구라고 나와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바로 이전의 왕이 그 형제였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왕자리에 올라간 지 불과 3개월 만에 쫓겨나게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왕 하지 마 하고 왕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얼마나 힘이 없고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왕 됐을 때 어디 눈치를 보겠어요? 애굽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 형제가 애굽에 의해서 왕위를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잘 보여야 내가 왕으로서 그나마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지. 그래서 애굽 눈치를 보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러면 안 돼.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돼. 그랬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 형제가 왕위를 뺏긴 걸 봤는데 그게 어디 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애굽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을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넘겨버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유다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왕족과 귀족 가운데 바벨론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예. 지금 사람을 뽑은 거죠. 아무나 손에 잡힌 사람을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서 쓸만한 이런 사람들을 다 골라가지고 갔어요. 여기에 특별히 그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바벨론의 옛 지명이 갈대아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갈대아는 곧 바벨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아무튼 요새 뭐 랩하는 사람들 뭐 오디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거 결정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몇 년간에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끄는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을 지배하게 될 때, 야 여기서 누가 쓸만한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뽑혀갔으니까, 수많은 경쟁률을 깨치고 뽑혀갔으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았겠죠.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잘 봐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소연 누나. 그죠? 여기 작은 사진이 김소현 대학부 운동원이에요. 거기에 큰 언니가
저 큰 사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교회에서 별로 볼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아이리스 킴이라고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졸업하는 그 어간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 미국에 이모가 살고 계셔서 그 기회가 돼서 내가 가겠다고 해서 그 중학교 졸업하면서 혼자 갔어요. 그래서 이모 집에서 살게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잠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에 갔어요. 근데 처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갔을 때 그 이모 집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 집도 아니고 이모 집을 갔는데 그 이모 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낯설고 미국이라는 땅 자체가 정말 낯선 땅이고 다 키 크고 언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모 집이어서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모에게 잘 못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여러 가지로 눈치를 봐야 됐고 더 여러 가지로 마음에 신경을 쓰는 그런 생활을 했었다 하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이모 집에 갔고 또 억지로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갔던 미국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활조차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서 혼자 울었던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땅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땅도 아니에요. 낯선 땅, 낯선 환경, 낯선 언어까지 배워야 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의 문화들 앞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이끌려 갔던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낯설고 외로웠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학자마다 의견은 다 달라요. 근데 보통 한 15살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불확실하다 하면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 바로 여러분들 나이에 끌려갔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바로 이렇게 낯선 땅에 이끌려간 다니엘은 자기 이름마저 빼앗기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말이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바벨론식으로 고쳐버렸어요. 이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됐는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 이름이 벨이었습니다. 벨. 그래서 벨 신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적인 이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은 익숙하지 않았던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일, 특히나 이런 치욕적인 이름으로 개명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은 뜻을 정한 다니엘, 드디어 저항하는 다니엘에 나오는데 이 저항하기 전 여기까지, 이름을 개명하는 여기까지는 결코 다니엘이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버티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우상과 관련한 불신앙의 요소가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일반 학문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방의 문화였지만 이방의 언어였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조금도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기독교적인 것, 비성경적인 게 제법 많아요. 그런데 SFC 운동원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비기독교적인 것과 적기독교적인 것은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동민. 비기독교적인 게 뭐고 적기독교적인 게 뭐인 것 같아요? 그 옆 친구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뭘 것 같아요? 중학생이라서 약간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기독교적인 건 기독교하고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적기독교적인 건 기독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yes or yes. 비기독교적이에요? 적기독교적이에요? 비기독교적인 거잖아요. 그 벤의 180도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이거는 비기독교적이에요? 적기독교적이에요? 이것도 그냥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독교적이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적기독교적인 것,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모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어나서 분연히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배척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비기독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거하고 담 쌓고 살 건가요? 우리가 세상하고 상관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보여요? 저게 그 그리스에 가면 그 수도원인데요. 여기 있는 게 수도원이에요, 지금. 요 절벽 위에 수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요 줄을 타고 요 이동하는 거 있죠? 요거 타고 이동을 해요. 요쪽 산 밑으로 내려가야 지상하고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산으로만 등산로가 있고 저쪽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절벽 같은 데예요. 거기 위에다가 수도원 짓고 살아요.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수도원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사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지내고 우리들끼리 놀고 우리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학생신앙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각자 주어진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고 싶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없죠. 다 놀면 좋고 방학이 좋고 그 방학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고 뭐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너무 학교 가기 싫고 막 그랬어요. 공부하는 거 너무 싫고. 그런데 다니엘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끌려간 곳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교할 때 최악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자취하고서라도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순식간에 낯설고 낯선 땅에 끌려왔으니 그게 최악 아니고 뭐겠어요. 교회도 없어요. 믿음을 가르쳐줄 선생님도 없어요. 마음껏 예배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아무런 사람이 없는 그 낯선 땅에 이끌려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로 생각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성 찾겠다고 자꾸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이거 적성 맞는 것 같아 하고 이거 조금 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이거 내 적성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또 이것 조금 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이거 내 적성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죄송해요. 장난하세요? 세상에 쉬운 거 있을 것 같으세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모바일 가지고 게임 할 때 모든 게임들이 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쉬워요. 재밌어요. 근데 레벨 몇 개 올라가면 되든가요? 막혀요. 그럼 결국 뭐 해요? 아이템 사게 돼요. 그래서 아이템 장착하고 그러면 또 몇 레벨까지 가요. 또 막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아이템 또 사요. 여러분 그냥 적성에 맞는 그걸 찾으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런 인내 없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환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달란트 은사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인내로서 노력으로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술술 풀리는 것, 아무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즐겁게 잘 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공부든 적성기든 무엇이든 어려움은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끄신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새 학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저 선생님은 나하고 잘 통하는 것 같아. 저 선생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근데 내가 만드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하고 공부 잘 안 되거든요. 왜 스스로 담을 쌓아서 왜 공부하지 않을 이유, 핑계, 구실을 만들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수많은 고난의 인생 속에서 애굽의 문화를 익혔고 총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냈어요. 모세 역시 40년 동안 애굽의 정치를 익혔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익혔어요. 그 결과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열심을 내는 자, 온 힘을 다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한 절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그 자막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시험을 이겨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책상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애를 쓰면 하나님이 분명히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실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비록 그곳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교에서의 새 학기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참된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할 제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걱정 마요. 불 끌 거예요. 그러면 잘 보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 학교, 또 책상 앞. 이게 다니엘과 비교할 때 여러분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늘 불평만 하고 있었고 게을렀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학교, 책상 앞,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최선과 열심과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새 학기에 만나게 될 선생님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만 선생님에게 좋은 학생이 되는, 정말 믿음 있는 학생이 이런 학생이구나 라는 걸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좋은 학생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결단과 소원의 기도를 할 겁니다. 먼저 회개하시고, 두 번째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새 학기에 선생님에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정말 좋은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할 자리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가서 원치 않은 학문을 배워야 했고 원치 않은 언어를 배워야 했고 낯선 문화와 낯선 땅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결코 학문을 내려놓아서는 되지 아니하고 지식을 배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낯설고 외로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 받은 사명 앞에 믿음으로써 그 모든 학문에 열심을 내었던 주님, 다니엘의 야심에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다니엘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에 주님, 내 상황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환경과 그런 하나님이여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책상에서 또 주어진 학교에서 주어진 학업 앞에서 주님 여러 가지로 늘 불평하고 공부하지 않아야 할 이유만 찾고 있었던 하나님 공부를 뒤로 미뤄야 할 이유만 찾고 있었던 하나님 게을렀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에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결단을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선과 결단을 주님 마음에 품고 주님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바로 내가 나아가는 그 학교인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교실이라는 사실을 주님 다시 한번 새삼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다니엘같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능력을 주님 마음껏 발휘하는 10분 발휘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가 주님 책상 앞이 주님 나를 부르신 자리인 것을 주님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코람데오로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주님 늘 깨어서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2019년도의 새로운 학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학업에 승리하고 교실에서 승리하고 학교에서 승리하고 책상 앞에서 승리하고 주님 여러 가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학문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모든 서적을 읽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로 덧입혀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 능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는 새로운 학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에 만나게 될 주님 여러 선생님들을 주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학문과 지식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주실 때에 주님 그 선생님을 향한 존경심이 주님 배나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안목을 가지고 나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이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를 나타내는 학생을 찾고 있는 선생님에게 정말 좋은 학생으로 믿음의 학생으로 주님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이런 새로운 학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에 우리 경영 SFC 모든 운동원들이 정말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정말 선생님들이 볼 때에 선생님을 찾는 바로 그런 좋은 학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도 승리하고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님 낱낱이 증거하는 주님 새로운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기 이 바벨론과 같은 하늘의 세상 속에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서 다니엘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고 맛보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새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신앙이 저들의 영역이 하나님 날마다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식이 주님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영도 더욱 하나님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커지도록 높아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이 모든 습속명들을